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8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서 괴로움과 탄식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와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인생 살면서 배신은 한두 번 당해 보셨죠? 안 당해 보셨어요? 다 당해 보셨죠? 가장 사람의 마음이 아플 때가 배신 당할 때라 그래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친구, 부부, 가족, 형제, 자매 배신이 뭐 일부러 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부터 읽었지만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게 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게 불 켜달라는 거예요. 불. 이 말씀이 뭐냐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차라리 원수라면 내가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친구예요. 가장 가까운 동료예요. 가족이에요. 이때가 사람이 이제 미치도록 괴로운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 경험이 있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것을 이제 다윗은 배신을 여러 번 당했잖아요. 믿고 있던 장인인 사울에게도 당했고, 믿고 있던 큰아들에게도 당하고, 그래요. 자식한테 배신을 당하고, 장인한테 왕인 장인한테 배신을 당하고, 수년간을 죽음에 쫓김을 당하고 하면서 그 배신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그러죠. 목사님은 배신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근데 목사님이 가장 배신을 당할 때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은 배신 잘 안 하죠. 형제 자매도 배신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목사님들이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이제 성도 간의 관계에서 뭐 대놓고 배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들 조금씩은 감당이 안 돼서 목회를 그만두시는 분도 있어요. 감당이 안 돼서 아프신 분도 있고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조금 어려울 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는 저한테 뭐 못할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이제 떠나 교회를. 저도 한동안에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인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요. 이 목회자는 목회자가 겪는 절망이 있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겪는 절망이 있겠죠. 동업을 하다가 형제간에 동업을 하다가 이제 보통 옛날에 그 형제인데 뛰어먹고 도망간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요. 형제인데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못 일어나더라고. 친구가 배신하고 뭐 예를 들면은 남이 배신하면 일어나는데요. 형제가 배신하면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각각은 여기는 이제 동료요 친구가 배신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장인인 사울도 배신했고 자기 큰아들도 배신했고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다윗보다 뭐 더 큰 고통을 뭐 경험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비슷한 경험 내지는 좀 덜한 경험인데
그럴 때, 이제 오늘 주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럴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배신한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돌아오겠어요? 만날 수 있겠어요? 네, 뭐 보상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상처를 줘도 우리한테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상처를 받고 어떻게 평생 괴로우면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래도 내가 네 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또 슬픈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또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평소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평소에는 아침에만 기도할 수 있고 평소에는 저녁에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있겠다. 나한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3번 하면 들은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나오죠. 이렇게 누가 기도했죠? 다니엘이 기도했죠. 이거는 그냥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딱 3번 하면 들으시고 2번 하면 안 들으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절한 자의 기도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귀를 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3번 정해놓고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너 기도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열어놓고 기도했더니 죽더라 살더라?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기도원 들어가고 기도했는데 다 뭐 포기할 거예요. 목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뜻을 지킨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를 지킨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누가 더 그래 좀 낫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사는 길이고 사람을 대적하면 내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 상처받는 걸 계속 생각하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간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이 들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병들고 똑같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내려놓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풀리고 내가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죽는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답이 안 나와 결국. 기껏 위로 해줘봐야 어떻게 해라 하지만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그 방법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가지 답만 있어요. 내려놓고 하나님 더 큰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구하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 안 되냐? 나는 그렇게 바른 길을 가는데 이렇게 사는데 어찌 저들은 악하게 하는데 잘 되냐는 거죠. 네. 항상 인생의 의문점들이 있거든요. 왜 바르게 살지 않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오히려 악한데 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왜 나보다 형통하냐는 거예요. 왜 의인보다 형통하는 거예요. 약간 거기에 모순이 있죠. 나도 결코 의인은 아니에요. 나도 결코 의인은 아닌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스스로 실족하기도 하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길을 가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하냐,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못 찾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따라간다니까요. 결국 뭐요? 똑같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항상 내야 되고 하나님 음성 안에서 항상 답을 얻어야 돼요. 잠언 24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가냐는 거예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차시겠다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신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형통이 아니라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걸 부럽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부러운 게 아니라 죄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성공은 마귀가 주고 죄의 실패는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법한 방법으로 편협한 방법으로 하면 잘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잘 되기만 하면 부러워요.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거, 불법한 거, 편법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한 것들은 안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돼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컨닝해서 성적이 잘 나서 대학 가면 그 인생 잘 되겠습니까?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결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연약해서 자꾸 그걸 부러워해. 그걸 좋아해. 뭘 좋아해요? 찍었는데 맞아봐요. 다음부터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요행, 운요? 아니에요. 그래서 씨는 뭘로 뿌려요? 눈물로 뿌린다니까요.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적은 것을 얻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게 눈물이 없이 뿌린 씨는요 많이 걷어도요 곳간에 쌓아놓고 썩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방탕한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느 정도 고생하게 하신다니까요. 고난이 전혀 없는 신앙은 그건 가짜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고난이 전혀 없는 신앙이 있는가? 좋은 믿음이 있는가? 제가 볼 땐 절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고.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이 신앙 좋은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 하나님 뜻을 아는 분들은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피어났던 꽃이더라고. 다 보니까. 네. 교회에서도 전에 있던 뭐 이제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한 40명, 50명 되시거든요. 그러면 장로님 되신 분들 다 이렇게 보면 평안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지내면서 그 인생사를 들어보면요
평안한 장로님이 한 분도 없어요. 진짜 사업 크게 하다가 망해가지고 뭐 빚에는 지하방에 살다가 10년간 살다가 다시 일어나서 막 사는 분 하며 막 정말 그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더라니까요. 인생은 그런 거죠. 이겨냈기 때문에 교회 중직도 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섬기기도 하고 그 정도 되니까 절대 상처 안 받아. 그 정도 되면요 상처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성공하는 것을 불허하지 말치고 그거는 죄가 성공하는 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데 그걸 성공하게 해주신다.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마귀라니까요.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면 고치기도 하고 떼기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수년간, 10년간, 15년간 평생을 거쳐서 이걸 깨달은 다음에 결국 고백하는 게 뭐냐? 그게 22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 좋아하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고 낙심되고 탄식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구하여 마침내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은혜를 얻고 응답을 얻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 회복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